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킨 감사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지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사실을 회상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드셨던 유월절 만찬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에 성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은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제정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예식인 것이에요. 그럼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념이라는 말은요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몸 내어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잔을 마시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목 못에 박히시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해서 떡과 잔을 나누며 기념하게 하신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들으는 게 온라인 예배예요. 건강하신데도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 계속 가다가 가나안 성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성도와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한대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화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마시는 떡과 그리고 마시는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순간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 기념설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쯔잉글리의 견해입니다. 네 번째,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은 부정하는 대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까요? 쯔잉글리와 칼빈의 견해,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기념하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remember me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remember라는 말은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리와 구성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합쳐진 말이 remember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임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한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누구의 피에 누구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성도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땅에서 끝나고, 그리고 연인과 친구의 관계도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떡은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그 피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만찬과 구약의 유월절 행사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유월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순순히 바로가 응하지 않게 되어지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처음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진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더니 죽음이 지나가다가 다 넘어간 것입니다. 6월에 간 것입니다. 자,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던 그날 밤 다락방에 불러 모으고 제자들을 6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드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지요. 그 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 표정이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엄숙한 예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념하는 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관심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도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삶을 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세상적인 것,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구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성찬식을 통해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앞으로 전도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십시오. 바라기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죽으심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으시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어요.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의 떡이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냥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터 당시 사람들은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고백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 가지고 사적으로 사면을 받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인식하면서 성찬에 임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에 임하십시오.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읽었습니다.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48세였고
그리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수술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하관식 하는 날까지 아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의 통곡 소리 속에는 엄마,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지 20년이 돼가지만 매 주말마다 어머니 묘소를 찾아 꽃을 꽂아드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엄마의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회복과 평강과 축복이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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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었어요. 며칠 못 가서 호산나 외쳤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로 변해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셨어요.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다시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감사도 능력도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삽시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셔도 되겠어요. 네. 자,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며칠 못 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 잘 분별하며 사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꼭 있어야 될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행하여 늘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 아버지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